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첫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앞서 뱀을 수단으로 사탄이 인간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 속에는 인간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교묘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질문하신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이라고 하나님께서 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라는 게 뭘까요? 질문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이 시간이 철학 시간도 아니고 학문하는 시간도 아니구나. 어쨌든 이 질문은 지식을 얻게 하는 문과 같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뭔가 모르던 것에 대해서 아는 지식의 세계로 본분을 넣는 그런 일을 겪게 만들 수 있죠. 창세기 3장의 내용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알지만 본문을 좀 넓게 읽어드렸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어요. 에덴이란 어떤 것인가? 뱀, 곧 사단의 정체는 뭔가? 죄란 무엇인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지은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는 무엇인가? 여기 더 질문 던질 수 있죠? 오늘 이 질문에 다 답해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는 이런 방법을 청안에서 많은 지혜자들을 양육했던 분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소크라테스. 흔히 그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이라고 하는데요.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은 소크라테스가 이제 제자들과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끊임없는 이 질문을 통하여 뭔가를 깨닫고 또 지식을 얻게 하고 이제 그런 하나의 방법이죠. 원래 이제 산파는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받아내는 할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파는 산고를 치르는 여인에게서 아이를 받아내요. 소크라테스는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신세계에서 뭘? 지식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식을 얻어가도록 산파 역할을 하겠다.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이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을 좀 엿볼 수 있는 예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들어볼게요. 자, 소크라테스가 트라시마코스라는 청년과 대화를 나눕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강자의 이익이 정의입니다. 강자도 물론 사람이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강자도 실수를 하겠군? 네. 그럼 강자의 잘못된 행동도 정의로운 것인가? 정의를 강자의 이익이라고 이렇게 답변했던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근데 그것을 계속 질문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는 것이죠. 다시 며칠 뒤에 또 그 청년을 만났어요. 오늘 자네 기분이 어떤가? 선생님 좀 우울합니다. 우울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침울하다는 것입니다. 침울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분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더럽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래, 자넨 그래도 낫네. 자네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 인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모르는 게 많다는 걸 깨우치려고 아주 간단한 일을, 질문을 하는데 무슨 답을 말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모르겠습니다 말을 하고 돼. 그래, 자네는 모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인간들보다 낫지. 그 말을 깨우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에 유명한 말이 뭡니까? 네 자신을 알라?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어로 말씀하셔야죠. 알라이 니콜라이. 정확한 그리스어는 아니고, 그리스어는 아니고요. 네 자신을 알라. 알라이 니콜라이. 산부인과의 산파가 상고를 치르는 여인에게서 아이를 받아낸 것입니다. 정신적인 번민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서 그들에게 어떤 지식을, 지혜를 얻도록 도와주는 소크라테스죠. 예수님은,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영적 산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번민과 갈등과 방황 속에서 영원한 진리에 대한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분이시다. 바울사도도 그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니. 그러니까 마치 산파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에게 이루어지도록 나도 그런 영적 산파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질문을 많이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신약성경 말씀 전하면서 여러 번 그런 것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후에 많은 무리들이 그 이튿날도 따랐죠. 그러나 그날은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데 너희들은 왜 안 가고 있냐? 왜 남았냐? 왜 내 곁에 있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았었나이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기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수 곁에 머무르는 것을,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보내신 구속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한 거죠. 예수님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묻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하대요 하고 답변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런 거죠. 근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결국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계시의 은혜의 땜이라는 것을 익히 보셨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셨고 명령하기도 하셨고 공부하기도 하셨고 교훈하기도 하시고 비유도 들기도 하셨지만 적당할 때마다 질문을 던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확인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은 자라가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이들이 질문할 때 쓸데없는 얘기 있어요. 짝짝!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다 답변해 줄 수 없지만 그 아이들이 질문에 대해서 지혜롭게 또다시 역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는 어른이 돼야 그 아이들이 수준에서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 어린아이들 질문이 많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질문이 많아요. 아직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다 걔들이 알아들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근차근 가르쳐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할 때 문제가 됐던 것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대.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라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 동산 중에 많은 나무가 있었지만 동산 중앙에 아주 중요한 두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영생하는 나무. 그 실과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영생을 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언제든 먹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에덴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영원히 사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인간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고 금지 명령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따먹을 줄도 아시면서 따먹게 하시고 또 죽으리라고 그러시고 왜 그러셨어요? 물을 수 있죠? 물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것에 답변하지 말고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에덴에서 영생하는 곳에서 지음받은 만물을 다스려서 위임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창조주, 조물주와 다른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처럼 영생하고 하나님처럼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인 줄 알고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가 적어도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풍성한 삶이 보장된 에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진심이가 이끌어 지신이 본분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내가 인간이고 나를 지으신이로부터 지음받은 자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는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느냐라고 묻기보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금지 명령과 죄안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어떻게 인간일 수 있었겠느냐 라고 역질문을 던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려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은 지식을 알게 하는 나. 선한 지식, 악한 지식, 지식을 알게 하는 나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담겨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명을,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탐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2장에도 나오죠.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는 세 가지 문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이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출발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이 세 가지 유형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인간은 죄를 짓게 되는데, 우리가 지식이 모두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지식, 신을 부정하는 지식, 신 앞에 지음받은 인간이 참된 인간의 본성과 목적을,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얻게 대해서는 지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지음받은 인간의 공분을 떠나서 살게 만드는가 하는 부분을 바로 이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이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간의 본분을 떠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인간이 죄를 따라서 삶으로 인해서 있어지게 되는 결국들이 바로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가장 짧게는 창세기 6장만 가면 인간이 노아 시대에 벌써 홍수로 인간을 다 심판하시고, 죄가 자라서 오염이 되어서 인간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그 죄악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창세기 6장만 가지고서 다 나와요. 지식이 다 지식이 아니죠. 인간은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단의 전략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사탄이 인간에게 던진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뱀이 뭐냐? 뱀도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이지만 사탄이 뱀을 수단화해서, 그것도 남자보다 여자 하와를 먼저 유혹했다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절의 내용입니다. 자, 보시죠. 하나님이 참으로 라는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 금지 명령의 언약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갖게 만드는, 의심 섞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쓴 말이 참으로. 이 말은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정말이냐? 자, 지금 이 뱀을 통하여 사단이 하와에게 던진 질문이 이거예요.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정말이냐? 이 질문을 던지는 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그려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표정. 이것이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어떤 것을 갖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이 표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러시지만 동산중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의 금지 명령, 하나님의 금지의 명령을 인간을 위한 유익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너에게 왜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사실은 다 먹게 하신 거 알잖아요. 그것만 먹지 못하게 하신 거 알잖아요. 마귀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금지 명령과 그 권위의 선하신 의도를 왜곡시키고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탁가도 질문해요. 마귀는 먹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정말?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던집니다. 마귀란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그러니까 꼭 지키고 순종해야 할 권위의 말씀보다 그 권위를 훼손하고 그 선하신 인격을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괜히 그것을 그대로 따르면 손해날 것 같아요. 꼭 지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의심스러운 질문을 다 가끔하게 던집니다. 그래서 3장 4, 5절에 보시죠. 이제 뭐 여자의 답변이 있는데 오늘은 그 하와의 답변 같은 것은 나누지 않겠습니다. 뱀이 또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답변했는데, 이런 하와의 모호한,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모호한 답변에 대해서 뱀은 지금 하와가 하나님의 금지의 명령을 흐릿하게 답변하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실제로 먹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즉시 안 죽었어요. 바로 안 죽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이 죽는다라는 말과 마귀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예요? 죽는다라는 말 속에서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있어진 일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을 보면 이 죽는다는 의미가 나와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은 바로 즉사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그럴 거예요. 죽는다 그러는데 안 죽잖아. 이렇게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던져서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비엑트 된다는 쪽으로 계속 충동질을 해가겠죠. 근데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더니 그들에게 있어진 것은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서로 벗은 눈을 보게 했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낮에 피하여 숨었어요. 이런 현상. 즉시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금지된 열매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숨는 습성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계속해서 묻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은 것이냐고 묻지 않습니다. 뱀은 교활하다. 3장 1절에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해요. 이 강대하다는 말이 사실은 뭐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것을 명철한 것을. 근데 문제는 긍정적인 의미라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그래서 세상에서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똑똑한 사람.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두 가지가 있죠. 똑똑해서 지혜롭게 올바르게 탁월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똑똑한데 잘못 똑똑해가지고 법을 어기고 교활하게 남을 속이면서 못된 짓을 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마귀는 그 똑똑한 거, 그 영민한 거, 하나님이 지은 인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생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적 인생인 인간의 목적성을 상쇄하고 타락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그 영민함을 이용해서 인간은 썩게 만듭니다. 사단의 간교함. 그들은 실제 눈이 밝아졌지만 자기 벗은 몸을 알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분리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분리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죽는 것만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 속에 살던 나에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온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전했던 내 영혼이 흐려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교제의 단절이 가져오는 영적인 죽음을 그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상 인간이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 분명히 이 범죄한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영생하는 나라로 들어오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에게 육체적인 죽음도 따라온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죽는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 교제의 단절로 말미암아 인간이 영적으로 죽고 육체적으로 죽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죽음, 이것은 단순한 육적 죽음의 의미 이상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의 인간의 삶 속에서 창세기 6장까지 펼쳐지는 그 기사의 내용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지 살아가게 될 인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죄악에 관영하고 항상 악하고 하나님이 시는 그를 떠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공세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가고 있는가라는 그것을 아주 짧게 함축해서 창세기 4장, 5장, 6장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꼬셨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지식을 너희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결과 오히려 순전했던 영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오히려 죄를 알게 되고 죄가 자라 죄의 본성이 자라 사단이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며 지으신 이도 나중에 몰라보고 지으신 이의 명령도 거스리고
그렇게 지멋대로 사는 쪽으로 파멸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들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예들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고 죄는 무엇이고 왜 죄가 인간의 삶에 들어오게 되고 죄가 낳는 우리의 삶의 결국과 영원한 결국이 무엇이냐를 보여주기 위한 아주 귀한 기사를 우리 이해해야 합니다. 어쨌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대한 오해,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한 왜곡, 그분의 선하신 뜻에 대한 인격성을 폄하함을 통해서 명령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도록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질문, 아담에 대한 질문을 보시죠. 아담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내가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찾으시는 공간적 개념의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내가 어찌하여 내 낯을 피하여 숨는 그곳에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 속에는 네가 어찌하여 내 낯을 피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네 서로의 몸에서 부끄러운 것을 보며 나뭇가지로 치마를 휘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없느냐? 너희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잘하다고 충동한 자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 꾀에 빠졌느냐?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과 같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3장 7절에 보시죠. 그들이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해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따먹었더니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벗은 줄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벗은 줄을 알게 됐다라는 굉장한 비유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만 진짜 창세기 3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벗은 줄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어둠이 깃들었다는 거죠. 어리석음이 깃들었다는 거죠. 은혜적으로 표현하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때 좀 찬양 예배 시간에 또 부연해서 본문을 분석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벗은 줄을 알게 됐어요. 뱀의 말대로라면 하나님과 같이 신적 존재가 되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이 그 안에서 죄가 자라면서 인간의 삶, 가정, 사회 속에 죄의 소용돌이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단초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 범죄의 전과는 달리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창조시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순수하고도 고귀한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지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트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지식을 말할 때 크게 두 가지.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모든 지식.
말할 때 지식이라고. 두 번째는 아주 독특한 개념인데, 남자가 여자와 동침함으로 여자를 안다, 또는 여자가 남자를 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식.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식을 말할 때 크게 두 가지 범주에, 창조주 하나님의 만물을 경영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함께 자궁으로 인해서 서로를 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으신 분, 나에게 에덴에서의 역할을 명하신 분. 또 아담은 한 인류의 조상, 개인을 뜻하기도 하지만 아담이라는 것은 인류, 그리고 모든 인간, 그리고 나를 의미하는 것도 되니까. 그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버섯음을 할 때 하나님의 낯에 피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었으니까, 사실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죄에 대해서 눈이 떠지면서 죄가 자라고 죄에 오염되고 파멸의 길로 달려가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시사하고 있죠.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다섯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쳐질 수도 있겠지만, 첫째는 양심을 깨우는 소리, 양심. 두 번째는 죄를 자백하라는 촉구의 소리. 세 번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잃어버려진 자가 되어버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과 자비의 탄식의 소리. 어쩌다 그렇게 되는. 네 번째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말은 인간의 죄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에 있어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한 죄를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 주시는 분이 아니다. 다섯 번째는 아담이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채찍을 들고 무섭게 호출하는 분.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맞아야 할 짓을 했다면 맞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겠느냐?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이 찾고 양심을 일깨우고 회개하라고 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부름을 외면하고 갈 길 가겠느냐? 사단의 의도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선하심을 왜곡하고 의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을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는 인간이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미혹되었을 때 그들이 처하게 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단순히 공간적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네가 무엇을 알게 되느냐, 무엇을 배우게 되었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낯을 피하여 숨게 되느냐, 무엇이 이 지경으로 만드느냐 깨달으라는 것이죠. 자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지식 중에 지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성경은 지식 중에 지식을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지식 중에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시고 마땅히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이 가장 지고의 지식, 참 지식을 소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지혜에서의 질문이자 답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는 뭐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풍부한 명령을 따라 계명을 따라 선한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경외의 믿음을 알고 믿고 따라 사는 것이 참 지혜를 소유하고 사는 자다 하는 걸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지식, 잘못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으신 이가 마땅히 인간이 살아야 할 도리와 계명과 윤리와 도덕을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입니다. 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간의 최고의 어리석음에 대해 시편 10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인간이 어리석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은 없다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그의 말처럼 하나님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없어지신 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에 빠진 인간에게 죽는다. 죽음이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만 적용됩니다. 그는 영원토록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역사 속에 존재한 이래로 지금까지 가서 진리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대신 누가 이 지식을, 누가 이 거짓 지식을, 누가 이 거짓 지혜를 인간에게 가르쳤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 보면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냐니. 하나님은 없다 할 뿐 아니라 내 죄악도 드러나지도 않고 이 죄 때문에 내가 미워함을 받을 이유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내 죄와 내 악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경고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우리 삶에 대한 고백은 이런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새로 결혼한 신혼부부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 복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힘의 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있음의 구원자. 그리고 모든 있어진 것에 대한 사명과 의미를 부여하신다. 인간이 타락하여 사단의 꼬임에 빠져 죄를 지어서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은 모든 아담뿐 아니라 모든 이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싶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 하나님을 믿는 자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리, 불순종하는 자리, 정직하게 회개한 자리냐, 죄를 은폐하고 누가 하면 내 죄를 알아 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자리.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무슨 자리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난의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께 절규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첫 질문을 던지셨던 거죠. 타락한 인간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고난당하며 마지막 죽어갈 때 예수님은 절규의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절규의 질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향한 질문은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절규의 질문은 인간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질문입니다. 내 죄, 내 허물을 대신해서 버림받는 예수의 마지막 절규의 질문. 인간은 죄가 그 결국이 빚어내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질문.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죽어가며 아버지 하나님께 절규하며 던졌던 그 질문, 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냐고 묻고 하나님이 오실 때 있어서는 안 될 곳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